여러분, 불자면 반드시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지 말고 그냥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의 철학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일 수 있어요. 불교가 멋있는 게 뭐냐면 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가는 사람을 잡지 않는다. 이게 불교의 사실은. 그런데 나는 아직 불교를 제대로 몰라서 가면 섭섭해. 오면 좋아. 왜? 근기가 낮으니까. 아직은.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여쭙거든요. 부처님, 대중이 화합한다면 도의 반은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안하나, 그것은 도의 반이 아니고 도의 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량에 와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섞이는 게 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도예요. 개, 시, 보, 입. 열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뭘 열 거냐? 깨끗하지 않음을 깨트려. 우리 중생이라는 자체는 지금 깨끗하지 않음으로 쌓여 있거든요. 안입이 설 수 있는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는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이니 이 부분을 깨버려야 돼. 그래서 그걸 깨버리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개, 10개자. 시는 번뇌가 없어진 자리에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세계, 아주 청정함만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현실, 그 제법 실상을 보여주시고, 오는 깨달아. 내 스스로가 내 마음에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 입은 증입으로 제법 실상을 증득하게 해. 내 스스로가 제법 실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럼 결론은 뭐냐면 개, 시, 오, 입을 완성을 하면 부처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열애장, 열애의 성품이 나한테 내장되어 있다. 금광석, 금을 캐는 광산에서 돌을 캐면 그 돌 속에 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금을 재련을 하면 순금이 만들어지듯이 나 매면은 지금 식법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을 재련하면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인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성품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라는 얘기죠. 부처님이 지혜를 줘서, 부처님이 지혜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처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이 지혜가 완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놀아. 그곳은 늙지도 죽지도 힘들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아.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없어. 얼마나 좋을까요? 갈래요, 안 갈래요? 갈래요, 안 갈래요? 가긴 어딜까? 여기서 만들면 되지. 말은 내세표를 변화시킨다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내가 자꾸 긍정적으로 그 일체의 모든 번뇌를 뛰어넘고 오직 관세음보살 같은 인격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는 부분을 통해서 내세포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언어도 내세포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관세음보살 같은 그 진귀한, 그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니 당연히 마음도 변화를 시키는 거요. 뇌세포까지도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입으로 부르면서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간절하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간절한 가운데 분명히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봐도 차이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앉으면 그냥 몇 시간을 그냥 편안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근기가 다른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앉으면 궁금해. 밤새도록 눈을 못 감아. 이거 쳐다보고 저가다 보고 여기 긁어야 되고 저기 긁어야 되고 가만히 있는 양말을 왜 벗었다 신었다 해. 근기가 그래.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자체의 그것까지도 대단히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장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불교가 멋진 종교가 뭔지 아세요? 생로병사를 인정하는 게 불교예요. 재무상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한 가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야? 불생불멸이라는 말이죠.
깨달음의 법칙을 알고 나면 오고 감이 있을 뿐이지 영원히 변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그러한 그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불교다. 금세와 후세를 여실히 알아. 나는 일체를 아는 자이며. 참 멋있죠. 당신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일체를 아는 자이며 일체를 보는 자이며 도를 아는 자이며 도를 여는 자이며 도를 설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 뭐 좀 목표를 정하려고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죠. 딱 보이잖아요. 부처님은 우리가 그냥 부처님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만 요곡을 딱 보고 나면 야, 우리가 왜 도를 닦아야 될까? 우리가 불교를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여기 답이 나오지 않나요? 목표가 요 정도는 정해져야 불교 공부를 할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좋은 대목인 것 같아요. 하늘 사람과 모든 그 사람은 일심으로 와가지고 무상존을 챙겨놔라. 한 마음으로 와서 부처님을 챙겨놔라. 이게 부처님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처님이 그 행복한 분이야. 세상에 괴로움이 있는 자, 원하는 바가 있는 자, 구할 바가 있는 자, 어딜 와라? 내게 와라. 이게. 왜? 내가 가르쳐 준다. 이게. 이왕이면 그 정도가 좀 됐으면 좋겠지 않아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부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분의 그런 능력이 아니야.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거꾸로 보는 거죠.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은 공덕의 가치를 설명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마치 스님이 뭔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심의 발로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행위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는 무량한 공덕이 되는 부분이고 하나는 주지도 않은 업장을 뒤집어 쓰고 가는 부분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그렇지만 어쨌든 자꾸 들어라. 그 근기의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들은 것과 듣지 않은 부분은 천연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보살 행위라는 자체는 크고 적음이 없어. 뭐 하면 돼? 정성을 다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정성을 다하면 그게 가치 있는 선행이고 가장 가치 있는 보살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인간이 그 변하는 부분의 속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데서 뭐가 와요?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되느냐? 자연주의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자연주의. 그 자연주의라는 자체는 뭐예요? 역행하지 않는 순환의 문화에 우리가 편승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쪽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이 흐르듯이 흐르는 방향으로 너무 억지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강요하지 않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생명도 많이 늘려놓고 삶도 편리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역작용 같은 부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부처님 가르침대로 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뭘까? 꾸준한 노력, 퇴보하지 않는 진행, 이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서원이 있잖아요. 서원.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서원이 있잖아요. 서원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소원은 현실적 부분이 바람이 완성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소원이라고 얘기하고, 서원이라는 자체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서원이 있듯이 부처님의 서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부처님이시니까 나는 본래 세운 서원은, 내가 세운 본래의 서원은 일체 중생이 나와 똑같아. 부처님과 똑같이 평등하여 다르지 않게 함이었느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딱 요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서원이라는 자체는 일체 중생이 부처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수행을 가르치는 부분도 바로 육군을 청정에게 비우는 부분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난 조사이 불교도 바로 마음을 관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 로켓가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 삶의 희노애락은 오직 마음 가운데 있는 부분이요, 또한 그 마음을 청정에게 비우는 부분이요, 자아의 본성을 찾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상 코가 삐뚤어도 그냥 벙실해서 그렇다고 그 불상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 믿어가지고 손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 마음에서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지사 지는데 이표한 가지요. 마음이 심시 부르는데, 그래서 서가모니 때도 너도 마음 때문에 성불할 수 있고 나도 마음을 했기 때문에 너도 다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 내 혼자 성불되는 게 아니라 했다. 우리가. 그래서 제자하라, 우리도 성불될 수 있으니까 너도 마음이기 때문에 성불 다 된다 했단 말이야. 너도 마음이기 때문에 성불 다 된다 했단 말이야. 대충대종사는 1945년 구인사에서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 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1974년 제2대 종정에 취임했고, 1993년 구인사 조실 당시 원적할 때까지 대중교화에 힘써 천태종이 신도 250만 명 규모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칭찬거리를 찾아내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그 칭찬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걸 칭찬을 해야 되는 거지, 칭찬할 만하지 않은 부분을 칭찬하면 애는 잘못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넘쳐도 문제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자녀를 기르는 모습이 칭찬거리를 많이 찾아냅니까? 비난거리를 많이 찾아냅니까? 칭찬거리는 잘 보여야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비난거리는 잘 보여야 안 보여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비난거리는 적게 하고 칭찬거리는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비난을 당하고 크는 부분보다는 칭찬을 받고 크는 사람들이 훨씬 다른 모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부처님은 그 설법하실 때 내용을 이렇게 좀 선제가 많이 나와요. 착하고 착하다.